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7번째 시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또 2월달 둘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가운데에서 혹시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최대 관심사는 언제예요? 3월 9일 날. 맞죠? 3월 9일 날 수요일인가 될 거예요. 뭐예요? 뭐 하는 날이에요? 대통령 선거하는 날. 최대의 관심사가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사자들은 더 하죠. 뭐 당이라든지 아니면 후보라든지. 오늘 등록하더라고요. 오늘 등록하는 것 같아요. 5명인가 이제 등록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처럼 그 최대 관심사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 후보들은 또 정당들은 3월 9일 날 선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쪽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또 여러 가지들에게 주의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나라적인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적으로는 어떨까요? 기업적으로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익이에요. 기업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그쪽에 쏟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을 거기에서 결과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떨까요? 교회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분명히 그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 관심사에 따라서 방향성이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선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선교에 맞춰져 있죠. 또 다른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어떤 요소를 선택하느냐, 관심 갖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지금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에게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 관심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집중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우리는 삶을 살아왔을 때에 내가 관심을 가졌던, 집중됐던, 또 초점을 맞췄던 그 관심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아니잖아요. 젊은 친구들에게는 또 내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다닙니다. 근데 좀 여행을 자유로이 다니던 그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외국을 나간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돼요. 그럼 뭐 더 말해도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자기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아브라함과 롯의 그 종들이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 다툼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물과 또 그 풀을 뜯는 양들의 가축들의 먹이를 줘야 되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좋은 현상이에요. 둘 다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에 그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아, 우리가 다툴 필요가 없다. 한 형제고 친족인데 뭐하러 다투냐? 우리가 좀 떨어져 있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롯아,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뭘 선택하게 됩니까? 들어서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는 그런 풍족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을까요? 왜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그 선택의 기준은 자기가 지금 자기의 함께 있었던 자들, 그리고 자기가 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봤을 때 자기의 관심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했습니다. 왜 멸망을 했어요?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인이 10명 이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 또 그곳에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로운 땅이 그곳이었는데 그 풍요로운 땅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의 원인은 의인이 없었고 또 그것이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롯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요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자기가 분이 여겼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그 니느웨 성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적대시하는 나라고 적군이 아닙니까? 왜 그쪽으로 보냅니까? 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지금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저 니느웨라는 성에 자기 그 적대시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선택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갑니까? 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소망은 무엇이었느냐?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오직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그곳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삶을 그냥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자신의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 관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 삶으로 살아왔느냐?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분명히 갈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고 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네. 너희가 차든지 너희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합니다.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대충 선택합니까? 지금 내 삶의 중요한 순간인데 대충 합니까?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대상자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대충 그냥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관심을 쏟아서 여러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사업장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대충 해요? 아니에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진짜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고, 없으면 진짜 불행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어쩌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어려운 말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데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며 그 관심 둔 곳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우리 성경을 66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그 창세 전, 그리고 창조 후, 그리고 지금 이후로도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삶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어요. 왜요? 유일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죽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죽게 되니까 다른 민족을 세운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또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신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요?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아니, 유일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22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 우리에게 오직 관심,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인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관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됨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롯의 관심은 그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갈 곳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갈 곳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가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갑니다.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삼고 가는 거예요. 그 망망대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파도가 일어날지, 어떤 폭풍우가 일어날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배의 선장은, 그 책임자는 나침판이 없었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갑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나침판을 보고 갑니다. 그리고 배들이 항구로 들어올 때 뭘 보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항구로 들어올 때 단 한 가지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육지에 가까우거나 아니면 해초라든 여러 가지 그 암초라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라보고 돌아오는 건 무엇이냐면 등대예요, 등대. 여러분, 등대가 왜 있는지 아세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배에게. 여기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행기 그냥 막 다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에도 뭐가 있어요? 나침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길의 나침판, 그 길의 인도자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야, 너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바다의 모래알을 보게 하십니다. 저 정도, 저거보다 더하게 너의 민족을, 하나님 너를 통해서 그 민족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진정으로 민족에 자신이 이어갈 후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약속을 하셔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유일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또 그가 약속하신 그것을 계속 되뇌이며 삶을,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땅에 있어요. 그 땅이 어디였냐면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은 그 언어적인 본문 언어를 보게 되면 그 뜻이 여호와의 감찰하심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말합니다. 이곳에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 훗날에 그 모리아산 그 땅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뭘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했던 이삭 아들,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바침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뭘 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뭐예요?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국가고시를 봐요. 국가고시에 점수가 있습니다. 몇 점이에요? 60점인가요? 60점이죠.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에요. 100점이 되든 61점이 되든 합격이에요. 그런데 59점은 안 돼요. 1점 차이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 뭔지 아세요? 내가 진정으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것을 많이 얻었느냐,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늘 그랬듯이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행동은 주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왜요? 라고 물으죠. 아브라함 첫 번째 보내실 때, 자, 가라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가라.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계속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성장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테스트. 그 시험을 통과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그 산으로 가서 번제해라. 누구를? 이삭을. 그때 아브라함은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삭과 종 둘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가졌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동할 수 있었던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게 되면 100이면 100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아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유일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갑니다. 이제는 모리아 산 이제 딱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 7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어디 있나이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11절 9절부터 우리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신다라고 말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100세의 아들을 얻겠다라고 했을 때 사라가, 아내 되는 사라가 자기는 이제 아이를 알 수 없는 상태다, 몸이. 그러니까 종에게서 아들을 낳으세요, 대를 이을 사람을 하세요 라고 사람의 선택을 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래?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사라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싸움의 씨앗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진정으로 힘들어도 그것을 의지해서 붙들고 나아가면 그것이 어떻게 돼? 결국엔 평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데, 사람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나은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나은 것은 싸움이고 불편함이고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막 얘기하시냐면, 야, 아니야, 저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웃어요. 하나님 말씀 웃어요. 아니, 웃기죠. 아니, 자기가 뻔히 아는데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아들을 얻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하시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왜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보는 거예요? 또 이삭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어떻습니까? 뭐 어떻다, 이 사람이 성격, 여러분들 그런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심을 여러분들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이삭이 파는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곳인가 네 곳을 팠는데 파는 족족 우물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네 우물을 팠으니 그거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쫓겨내요. 여러분들 원망할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안 싸워요, 이삭은. 그래? 하나님 가라 하시는 거네? 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요. 거기서 또 파는데 또 나와요. 또 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시했던 그 나라, 그 민족들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고 대접하는 게 바뀝니다.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 그 아들이 에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잖아요. 바뀌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야,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의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아브라함의 테스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테스트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그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했을 때 그 영광을 보게 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보게 된 자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끔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뭘 준비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가졌던 그 삶을 통해서, 즉 우리의 삶,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그리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나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원망하죠.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소망을 아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구하라 하십니까? 너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진정으로 믿음의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는 그 구함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함이 아니겠습니까? 소망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구할까요? 아니요.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구별 못할까요? 구별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구별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었더라면, 자신을 향하여만 있는 그 하나님의 관심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아브라함은요, 롯보다 먼저 선택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어쩌면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라고 불평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승리 니시의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애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까지 여러분들 그 모든 날, 지금까지도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관심을 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한 주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친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